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릴 것이 있는데 11월 15일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양주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래도 지방의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시는 때가 지방연합성회라든지 지방회 때 빼고는 여선교회 개사회 때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 성도님들 꼭 여선교회원 아니시더라도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교회 잔치와 같은 시간에 많이들 오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반주를 해주신 김효선 집사님, 강은규 집사님이 사실 자녀가 내일 수능 시험이 있어서 오늘 반주하기가 어렵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 김효선 집사님이 또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원래 과거에 찬양팀 반주를 굉장히 잘 하셨다가 오랫동안 또 이렇게 잠깐 또 손을 놓고 계셔서 조금 익숙치 않고 마음에 떨리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까 찬양 부르는데 굉장히 아주 마음이 뜨겁고 또 신나게 찬양 부르셨죠? 네.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룻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룻기의 말씀을 보셨을 텐데요. 룻기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구약에서도 아주 이제 적은 분량의 그런 성경인데, 그러나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룻기도 역시나 사사기의 일부에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을 2번 정도 이제 수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범죄, 하나님의 징계, 또다시 타락하는 그 아주 영적인 그런 반복의 실수와 잘못과 징계와 심판의 그런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대가, 그런 영적 혼란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그런 어두움의, 영적 어두움의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룻기도 역시 그런 사사 시대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룻기의 첫 시작,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의 첫 시작인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구약에서 흉년이다, 기근이다, 이건 곧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가 흉년이 왔고 기근이 오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되니까 그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은 모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살던 곳을 떠나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 기가 막힌 환란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사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때라 나오미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고, 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쯤이 지난 후에는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은 결혼하고 며느리들이 있는데 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과부가 된 것이죠. 노루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갔는데 이건 흉년을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고 사라지고 어려움 가운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무엇이 지금이 나오미 가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기근 때문에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 조상의 땅, 민족의 땅,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경솔한 판단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땅이죠.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벌로 흉년이 왔고 기근을 맞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티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죠. 40년 광야의 나그네 시절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해선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지금 흉년이 왔는데, 기근이 왔는데, 먹을 것 없고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겠냐, 그러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주신 땅, 약속의 땅, 그 귀한 땅을 그들이 벗어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문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압은 그 기원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롯의 가족 중에 롯의 아내가 무너지는 소돔 땅을 거기에 두고 온 재산과 육축과 그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았다가 아내가 소금기둥되고 남은 것은 롯과 두 딸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롯의 가족이,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롯이 그 두 딸과 관계를 맺고 후손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맺어서 나온 그 후손이 세운 나라가 큰딸과 둘째 딸이 있었는데 하나가 모압 족속이 된 거, 하나가 암몬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민족은 사실 시작부터가 은혜롭지 못한 민족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로 마음을 돌이키고 행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끝까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 각종 죄악,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했던 나라 족속이 모압입니다.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살 길을 찾는 것,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살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았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나오미 가족의 심각한 문제였죠. 현재는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간다면 당장 형편은 굶지 않고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죄악과 저주가 관영한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상숭배에 물들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금세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가 되겠죠.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방금 말씀드린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믿음의 본이었던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인 소돔 성으로 들어갔다가 소돔 사람들을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소돔의 병든 죄된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자기도 영적으로 병들고 가족들도 영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판을 당했던 그 롯의 가정이 주는 교훈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가족의 가장 큰 실수는 영적으로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일단 육신적으로 살 길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는데 모압에서 다행히 밥은 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끼니 거르지 않고 여기는 살만하겠구나, 그 생각으로 모압에 이주해 왔는데 우상 섬기는 민족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나라에서 이 나오미 가족들은 영적으로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고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모압 땅에서 이들이 신앙 안에 살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반드시 혼인을 하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했는데, 근데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죠. 1장 4절에 보니까 그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렇게 나오죠. 이방의 땅으로 피난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의 문화 속에 그대로 녹아져 버리고 적응돼 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실상을 이 나오미 가족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고자 모압 땅에 왔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완전히 정말 살려고 갔던 땅에서 죽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시작은 모압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떠날 때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비참하고 초라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오미 자신의 고백처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 들고 돌아오는, 오히려 남편과 아들 다 잃고 홀몸으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의 곁을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다,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흉년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기근을 피해서 우상의 땅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아시죠?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갔다가 역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탕자가 한번 자기 꿈이 있었겠죠. 비전도 계획도 다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내 몫을 먼저 좀 달라, 아버지 죽으면 받을 그 유산에 내 몫은 먼저 좀 달라고 해서 아버지 나눠주신 재산 가지고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잘 살아보려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재산 탕진하고 가진 것 다 소모하고 망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돼지 구정물통 속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아버지 품을 내가 왜 떠났는지를 피눈물 나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어려움 한번 겪지 않은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치는 고난의 때를 누구나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시험의 때일수록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믿음과 사명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불행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서 마치 흉년의 때인 베들레헴과 같은 지경에 있을지라도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살 길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록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다른 기적도 아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4개의 복음서에서 전부 똑같은 기적을 똑같이 기록하고 똑같이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으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들려질 때 그것은 기적의 그런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몇백 데나리온어치 떡 사와서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적은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들려놓으면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오병이어처럼 빈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없어 보여도 그것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지면 그러면 넉넉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고 만족하게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게 뭐가 있냐? 나에게 얼마가 있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갈 때에 그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잠만 자고 주무십니까? 근데 여러분, 잠만 자고 주무셔도 돼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타고 계신 배를 누가 감히 뒤집어 엎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그 배가 뒤집힐 리도 없고 난파될 리도 없고 부서질 일도 없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 별것 아니라도 예수님이 같이 있고 곁에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오미 가족처럼 해결책을 찾아요. 다 이사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전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해본다든지.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목회 상담학 박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다니셨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호랑이 사냥꾼이셨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어디서 호랑이 잡으면 큰 범죄죠. 야생동물 아주 지금은 다 포획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러시아에 시베리아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된 허가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호랑이를 2마리 정도 사냥을 하면 1년 내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억 단위의 돈을 줘도 팔지 않는 사냥개가 2마리가 있었대요. 이 개들 때문에 사실은 호랑이 사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베리아 눈밭에서 개들이 호랑이 발자국 찾고 호랑이 냄새를 맡으며 수색을 하다가 호랑이를 발견하면 지저대면서 추격을 하고 집사님도 바로 뒤따라가서 호랑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를 발견하고 도망가지 않고 추격하는 동물은 세상에 거의 없답니다. 호랑이 입장에서도 자기를 봤는데 도망치지 않고 덤벼드는 동물은 거의 호랑이 입장에서도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봐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를 추격하고 달려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 개들이 억 단위의 돈을 줘도 팔지 않는 개들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는 개들이 흔치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개들은 어떻든지 주인 곁에만 붙어 있으면 자기들이 주인을 데리고 호랑이든 곰이든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주인 곁에 붙어서 따라가면 주인이 나중에 총으로 맹수들을 쓰러뜨리고 제압하고 잡아내는 것을 이들은 수없이 봤기 때문에 호랑이든 곰이든 문제없이 추격하고 덤벼들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 곁에서 사냥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것이죠. 근데 사실 그 훈련을 견뎌내고 그 훈련 과정을 넘어가는 개들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 곁에만 붙어 있으면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에 가치 있는 개가, 여러분 누가 개를 억대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개가 된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부를 찬양인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아멘이십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이 무거워요. 찔림이 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면 나 가난해도 좋을 수 있을까? 병들어도 괜찮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난한 순간은 잠시 잠깐 올 수도 있죠. 병든 때도 순간적으로 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비로운 손길, 은혜의 손길, 또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다. 그 간증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모습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따라갔던 룻이 나중에 놀라운 복을 받죠. 여기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가는 룻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 나오미와 같은 것이, 그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한번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의 곁을 떠나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나오미와 룻이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품에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꼭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가면 다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그 복된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같이 불러보시면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 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기근의 땅인 모압으로 떠났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머물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로 믿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능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온전히 흉년과 기근에서 축복과 만족과 풍년의 그런 은혜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는 취업 준비생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흉년과 기근을 피하려고 했다가 영적 기근의 땅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연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인생의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손 붙들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 울타리 안에 늘 머물며 거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 시험이 있어 하나님, 이제 그 시험에 응시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준비한 실력대로 하나님 다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꼭 원하는 진학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취업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에게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주눅들지 않고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더욱 온전하게, 더욱 복되게 하나님 다져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 이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며 때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마지막은 주 안에서 풍년의 때가 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어려움에 약속의 땅을 떠나 영적 기근의 땅에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 자녀들 다 주님께서 담대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준비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은 보지 않아도 다른 진로를 택해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나의 신앙보다 더한 신앙으로 내가 걸어온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